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참 행복과 허무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만은 여전히 가깝고 친절과 사랑을 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삼위일가 2장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시간에는 오세욱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창궐한 어지러운 역병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는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악한 것을 선의를 하듯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극하게 노하시는 동성애를 합법자 지지하고 클럽이 만들어져 있고 성소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반인륜적 일들이 행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되고자 하나님이 노하시는 세상이 되었고 나라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배척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술말을 무뎌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치 않은데 교회는 벙어리가 되었고 이 땅에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이 그것에 계실까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러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 있게 마시고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하시며 빛의 자녀에 나태하드리며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알려 하신 것 같이 세상 악한 역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으로 치료의 라빠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풍부하다고 하여 교만하여 들을 건데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회개하지 못한 죄와 기도하지 못한 죄와 악한 것에 벙어리 된 죄와 때와 시기에 대해 분별하지 못해 방관한 죄와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죄, 하나님을 찾지 않아 너의 제사장이 직분을 빼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시며 처음부터 세상 종말까지 주님이 주인 되시며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 역병 속에서 지켜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이 악한 자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기에 더욱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멸망을 피하게 하옵시고 세상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사 주님의 성령이 떠나게 마시고 부족한 죄를 용서하사 자녀됨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져 옳은 행실은 멀어진 건데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눈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87장을 부르십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 그리고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재한 집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읽어 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 아가페 양상굴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곡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만나니 정말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좀 떨어져 앉았지만은 마음만은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마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꿈을 좀 보셨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미래는 백지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마음의 꿈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계 여행하는 꿈 꾸셨습니까? 혹은 아주 멋진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식사를 하는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과 일이 참 잘 돼가지고 바쁘게 막 만족해하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혹은 기도를 깊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꿈 여러분 꿔보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든지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는 것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 있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지금 없지만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여름에도 어쨌든 우리는 쓰고 다녀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식당에 가면 이제 칸막이가 또 생길지도 몰라요. 한 문학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원하면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콘서트장에서 서로의 열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노래할 수 있고 등교한다는 말이 가방을 들고 친구들이 있는 교실로 간다는 뜻인 세상, 그것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마스크 쓰는 것도 참 불편하고 발열 체크하는 것도 정말 불편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영향, 우리가 쉽게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것은 뭐냐면 거리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다시 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거리 혹은 뭐 생활의 거리 하면서 우리 자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물리적인 물론 거리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괜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걷다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혹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괜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가급적 좀 이렇게 좀 피하려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스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리가 은연중에 우리 사이에 스며들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참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 간의 마음에 벽이 쌓이고 거리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마음만은 가까웁시다. 마음만은 가까워 지냅시다.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막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도 그렇고 정치학자도 그렇고. 근데 그 아주대 심리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코로나 이후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독특한 얘기입니다.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만족감 없는 정말 무한질주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5,000불 국민소득 5,000불 되면 막 세상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10,000불 되면 막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6.25 직후에 한국 사회 1인당 국민소득은 65불이었습니다. 지금 30,000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형태, 이
보이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와 지금이나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사람은 무한히 욕망을 추구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만족하게 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만족하게 되면 스탑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인간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만족감인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안에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계속 달려만 왔습니다. 이 김 교수가 어느 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하고 공원에 갔대요.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자꾸 풍선을 사달라고 막 졸라대더래. 아빠 엄마 아빠 풍선 사달라고. 그래서 풍선 하나 사줬대. 그리고 노는데 5분도 안 돼서 그냥 풍선 놓아버리더래요. 하늘을 날아갔어요. 그래 아버지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그렇게 사달라고 하더니 왜 그렇게 금방 놓아버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막 조를 때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주위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풍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아이가 풍선을 놓아버렸을 때의 사진에 보면 아무도 풍선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풍선을 달라고 마구 졸라대던 것, 이거 집단적 요구입니다. 사회적인 욕구라고 하지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이 버려야 되고 끝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이 욕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갑자기 멈춘 거예요. 갑자기 멈춘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무한실주의 삶에서 이제는 멈춰 서게 되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막 달려왔지? 무엇을 얻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나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건 풍선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얻었지만 조금 있으면 싱거워져서 날려버리는 풍선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멈추었으니까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예견을 한 거죠. 정말 여러분 그래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참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평생 기쁘던가요? 잊어버립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서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나는 어느새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얻었지만은 5분도 채 안 돼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풍선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욕망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좀 더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남들과 비교해서 말고 남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말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정말 요긴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으로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매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아주 교회의 수천 년 역사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아름다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찬송할 계절입니까? 찬송할 상황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한 10대 소녀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12살이면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일정 기간 약혼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혼 기간이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약혼을 했다가도 파혼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약혼을 했는데 만약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평생 그냥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과부처녀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져서 천사가 와서 물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처녀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금방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금방 이 찬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니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 그건 나중에 얘기고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그때 당시에 본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멸시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번 해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세요, 늘 요구하는 기도였지. 언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참 마리아는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정말 아찔하고 수치스러운 경우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황은, 여러분, 세상의 상황은 흘러가는 것이고 늘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거기에 자기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자신의 기도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도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내게 행복하고 또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상가가 무엇이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화 하나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인도 우화인데 중국의 세옹지마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랑말 하나고 하나는 아들이었어요. 젊은 아들인데 이 두 개가 자신의 삶이었고 자기의 실제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랑말이 도망쳤어요.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절망을 했습니다. 큰 비탄에 빠진 거예요.
자기 삶의 중요한 두 가지가, 자기 삶의 이 두 가지가 전부였는데 그중 반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이 조랑말이 예쁜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비탄은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만세!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슬픔에서 그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아들이 조랑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의 환희가 갑자기 또 비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행복이, 그의 만족이 다시 슬픔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나라의 관리가 오더니 다리 다친 그 청년 하나만 빼놓고 다른 장정을 다 데리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 노인의 슬픔은 다시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왜 이렇게 기뻤다가 슬펐다가 환희에 찼다가 슬픔에 찼다가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대상에게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세상에 있는 것에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는 행복했고 그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는 슬퍼진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항상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까? 화려하게 폈다가 시들시들해서 집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웠던 여러분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게 마련입니다. 해는 떴다가 또 치게 마련이고 밤이 오게 마련이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이 변하는 대상에 일치시키는 한 여러분의 삶은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가 신이 났다가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갔다가 막 희망의 환희 속으로 갔다가 또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 대상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내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었을 때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갑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대상에 의존하는 것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세상 대신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해와 달 스스로 돕니다.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그리고 빛을 주지만 낮과 밤의 빛의 양이 다릅니다. 그림자가 늘 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거 여러분 삶의 바탕에 깔아두십시오. 이런 말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거기에 내 삶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생을 거기에 일치시켜야 여러분 우리 삶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런 쌍곡선을 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는 행복의 샘물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든 명예든 무엇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일치시키십시오. 이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 수치스러운 모멸감, 그 변하는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찬송이 수천 년 동안 우리들 마음을 움직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첫 목회할 때 강원도 정선에서 했는데 우리 같은 지방에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놀러 갔더니 손전사 나랑 같이 가세요. 나 지금 우울해. 그러더니 그 트럭에 나를 태우고 한참을 비탈길을 가서 강릉으로 갔어요. 고기 하나 넘으면 이제 강릉 바닷가 경포대 바닷가에 찻집에 가더니 이 선배는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바다를 봐. 그러면 위로가 돼.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개울을 보고, 사람은 개울을 보고 위로는 얻을 수 없어요.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 수는 있어도 비가 오면 콸콸콸 흘렀다 가물면 말라버리는 개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요. 바다는 개울처럼 시절을 따라 변하는 법이 없거든요.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가득한 채로 있습니다. 가득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에게 가든 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다는 있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론 힘들 때 바다를 찾아가서 바라보기도 하지요. 언제나 변하는 대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쌍곡선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자기 마음을 두고 평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가 돼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나를 타인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뭘 늘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그 생각하고 사니 여러분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나를 모른 채 그냥 죽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아주 위대한 그리고 지혜로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웠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좀 싫고 다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나는 술집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항의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자기의 무게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에게서 솟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참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세상은 그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만큼 또 번졌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막 감정을 거기에 쏟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라보시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그분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리아의 기도를 여러분 이번 주간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정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도대체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진짜의 힘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이 주간은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하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화해가는 이 세상,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나의 삶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가정의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저들의 일과 저들의 사업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니 참 좋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 조심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손도 많이 씻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성서 연구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 다시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감염병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더욱더 각별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십니다. 사랑이 마음을 변화하는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며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